금요일 날은 내가 밑에 쳤습니다. 자, 이게 왜 내가 이렇게 많이 해드리냐면 이게 다 못 다루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 참고하시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꿈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해야죠. 꿈에 대해서 책 몇 권 쓰겠겠지 사람들이. 그러나 꿈 은사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압축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 오늘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좀 많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꿈, 뭐 환상, 예언 나는 기본적 입장이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나는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시고 구원하실 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심이 되어질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균형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기도에는 열심히 구하는 게 있고 주의 뜻대로 하는 게 있거든요. 주의 뜻대로 열심히 구해야 된다. 이렇게 전부 균형을 맞춰 나가듯이 저는 은사를 절대 부인하지 않고요. 21세기 됐고 성경 완성됐으니까 인사는 끝났다. 예언 방언은 다 마귀다.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무엇가 옳고 그런 거를 잘 구분하며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꿈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다 표현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꿈을 통해서 하는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단이 주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 꿈이라고는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를 좀 만들었으니까 집에서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주고 그다음 뒤에 넘어가야 돼. 그리고 또 마음처럼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벌써 끝났어야 돼 창세기인데 지금 이거 한 2배, 3배 정도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간단히 꿈에 대해서 했습니다. 꿈에 대해서 저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꿈의 일반적인 것이 무언가, 꿈이 도대체 무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든 꿈을 다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치 그걸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다가 낭패에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은 도대체 무엇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직도 과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해내는 영역이고 꿈에 대한 그 과학적 발견은 최근에 들어서나 겨우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발전되어진 후에서 비로소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은 10년 미만입니다. 이 꿈에 대한 그렇게 나온 것들이. 그 전까지는 꿈이 굉장히 좀 영적인 걸로 알려져 있고 뭐 이렇게 추측은 했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대체 꿈이 무엇인가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꾼 꿈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좀 계시적인 꿈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꿈도 있고 개꿈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개꿈이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붙이는 거지. 뇌의 어떤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내가 꿈꿨는데 좀 하나 계시한 건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결정할 수 있죠. 자,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칠판이 없어서 조금 그런데 꿈이 뭐냐 이 페이지를 보면 다 안부터 듣게 말씀드리면 꿈은 거의 대부분의 꿈은 뇌의 기능입니다. 뇌의 작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꿈은 영적인 것이거나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꾸는 꿈은 대부분 뇌의 활동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진 상황이고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동일합니다. 꿈 잠은 굉장히 신비하죠. 그래서 잠은 뭐 어떤 학자는 3단계, 5단계 그런데 여러분 잠을 자면은 한 7시간, 8시간 또는 9시간 그렇게 자잖아요. 보통 7시간, 9시간 자는데 이 잠은 몇 분 단위로 이런 90분 단위로 잤다 깨고 90분 단위로 계속 이어져서 3번이나 4번 정도 이 주기를 반복하면서 잠을 잡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90분은요. 이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정확한 속도입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는데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데 나는 좀 착각할 수 지구만 하여간 태양은 안 돌잖아요. 지구가 돌지. 지구가 이렇게 빙빙빙 돌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딱 90분 걸린대. 그런데
사람이 잠을 잘 때 이 90분 단위로 이게 이 잠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단계로 말하고 좀 3단계로 하는데 그러면 3단계, 5단계 큰 차이는 없어요. 다음에 1단계,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말합니다. 잠은 딱 들면은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는 잠이 들락 말락 들다 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 있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5분에서 30분 동안 자는데 뇌파를 측정해 보는데 알파라고 하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알파라고 어떤 파장이 뇌에서 발생되는 시간이 5분에서 30분 듭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 바로 잠드는 거 아니죠? 좀 잤다 깼다 하다가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서 5분에서 30분 동안 이 뇌에서 뭐가 나오냐 알파 파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0분을 지나가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뭐 일찍 잘 때는 한 5분도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잘 수도 있고 또 안 잘 때는 뭐 30분 넘어갈 수도 있고 되게 저는 조금 잠이 빨리 드는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5분, 10분, 30분 이 기간이 지나가면은 몇 분이 잠깐만 한 시간이나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시간 동안 아주 깊은 잠 죽었다 깨나도 뭐 약간 떠내면도 모를 정도의 깊은 잠을 1시간이 됐건 잡니다. 이걸 가리켜서 두 번째 그런 장인데 여기서 뭐냐면 그 세타파 그건 그냥 그런 거 있다 생각하면 되고 세타파랑 또 다른 뇌에서 다른 파장을 만들어내요. 이게 뇌가 달리 활동한다 그 말이죠. 깊이 자기 자지만은 뇌가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렘 수면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렘 수면. 그래서 뭐 어떻게 설명할까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이렇게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빨리 움직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나 밑에 썼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빠른 안구 운동 수면 뭐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이 기간에는 이 시간에는 잠은 자는데 눈이 활발하게 우아래 탁 움직입니다. 완전 눈을 뜬 것고 활동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눈이 움직이면서 얕은 잠에 듭니다. 이 시간이 바로 렘 수면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수면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사실 꿈은 계속 꾸는데 깊은 잠에 들었을 때는 기억 못하죠. 그러나 이 렘 수면 때는 이 꿈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몸은 깨어 있는 몸은 자는데 뇌는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는 이제 뇌까지 같이 잠자게 되는.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되어져. 3단계 잠이 있다. 이게 90분 되면 이게 한 단계 지나고 다시 90분 지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그 잠을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면에 드는 3에서 30분의 기간 들어가고 그다음에 깊은 잠 들고 또 렘 수면 들어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냐면 이게 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가지고 쭉 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잠은 쭉 자지 않습니다. 깊이 잤다가 깼다가 깊이 잤다가 깼다는 것을 약 90분 단위 정확하게 90분 단위로 이걸 하게 되어서 굉장히 신비합니다. 이게 하나님 창조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잠자는데 왜 뇌는 잠 안 자냐? 왜 꿈을 꾸느냐? 왜 꿈을 꾸느냐? 이 뇌는 이제 굉장히 신비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낮에 우리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뇌가 작용하면서 지금 24시간 아니라 열몇 시간 동안 눈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뭐 하잖아요.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죠. 그거 다 일단 여기다 기록됩니다. 기록되는데 뇌가 뭐를 하냐면은 그럼 이걸 다 기억할 건지 말 건지 내가 경험한 낮 시간에 경험한 모든 걸 다 집어넣는다 머리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뇌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걸 기억할 건지 말 건지 이것이 중요한 건지 중요한지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잤을 때 이 뇌가 움직여서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기억이다. 기억해도 안 하겠다 하면은 그냥 제거를 해버리고 꼭 필요한 기억이라고 느껴지면은 잠잘 때의 뇌가 장기 기억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봤지만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그냥 자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충격적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뇌가 이걸 장기 기억으로 잠잘 때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잘한다고 강조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학교 다닐 때 정말 우리 1, 2등 간 애들은 다 잠 자. 7시, 8시 보자.
근데 1등 간다. 우리는 새벽 3시, 4시까지 하는데도 10, 10등도 못 가. 맨날 시험 보면 틀리고 그래요. 근데 걔들은 왜 그러냐? 바로 이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저녁에 잘 때 이 뇌가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기억 못 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새벽 날 새워서 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장기죠. 그런데 잠을 자면 이때 공부한 내용들이 이게 뇌에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찾거든요. 수험생들이 꼭 이걸 알아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막 급하잖아요. 쫓기니까 그냥 새벽 밤새서 공부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 아주 굉장히 무식한 거. 그 과학이 과자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런 어쨌든 공부를 잘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공부 잘하라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뇌의 작용은 이와 같이 뭔가 낮에 해결됐던 것을 그렇게 저녁에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꿈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가장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는 이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을 우리가 근거한다면 꿈은 바로 낮에 하였던 또는 뭐 기억이 이제 낮에 됐건 뭐에 됐건 이렇게 기억들이 장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다 버리는 것이 바로 꿈이에요. 꿈을 꿈으로 그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겠는데 이러면 그래서 이러면 뭐라고 설명할까? 나도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큰 상처, 충격적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그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이제 그 꿈을 계속 꾸어서 없어지니까 나중에 그 기억이 없어져. 그래갖고 더 이상은 아무 상처가 안 돼. 이건 심리도 영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건 너무 오래된 거야.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뭐 하냐면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바로 꿈입니다. 그러니까 뭐 꿈은 뭐냐? 꿈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들을 지워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꾸는 꿈의 대부분은 이 꿈이에요. 나도 상담하면서 그 해석이랑 꿈을 많이 해봤거든요. 거의 나는 여기 동의하는 것은 거의 다 사람들이 꾸는 꿈은 심리적이고 그렇게 좀 자기가 이제 어떤 무의식 속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없애야 되는데 계속 내가 붙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뇌가 작용을 해서 이걸 제거하는 작용이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면 이게 사라져요. 기억들이. 그리고 상처가 더 이상 안 되고 기억은 나지만은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거의 대부분 물론 개꿈도 있고 그래요. 물론 개꿈도 그런 일찍 개꿈이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뇌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기억들을 지어내는 행위가 그것이 뇌에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서 왜 모든 기억을 다 뇌가 가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가지면 너무 복잡 힘드니까 뇌가 이게 작용을 해서 지어내고 필요 없다 지어내고 필요 없다 지어내고 하는데 이 꿈을 통해서 이걸 해소시켜 나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꿈의 목적 중에 하나 뭐 여러분 강렬히 바라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그런 건 내가 지금 설명 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꿈은 그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렇게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꿈을 꾸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는데 뭐 했는데 하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꿈의 1차적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기억들을 지워내는 작용들. 그래서 옛날에 뭐 상처를 가졌다. 옛날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몸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그걸 자꾸 배출시켜 나갑니다. 몸은 자생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는 것이 꿈이다. 조금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꿈이 바로 렘수면 할 때. 렘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렘수면 얼마큼 잘하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이러면 가서 뭐 신경 안정하다 뭐 기계 쓰고 뭐 하잖아요. 그 다 한 것도 없어요. 렘수면 때 나오는 파장을 만드는 기계를 갖다 씌우고 그냥 그런 가수면 상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막 좀 이렇게 좀 편해지고 뭐하고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학적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꾸는 모든 꿈은 영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전제를 깔지만은 모든 꿈이 다 영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 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사로잡히는데 내가 상담하면서 꿈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꿈 얘기 거의 영적인 의미는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1명 정도? 나머지 9명은 전부 내가 지금 말한 이 부분들. 그 무의식 쪽에 오랫동안 묶여놨던 것들, 다루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의식 세계로 올라오면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나머지 기능들 몇 가지 있는데 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고. 나는 좀 강조점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면 3페이지 가면 그렇다면은 모든 꿈은 다 그런 기능만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꿈의 영적 기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걸 말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의 영적인 기능이 막 90%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죠. 90%는 거꾸로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의 무의식의 어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기억들 지어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영적인 것을 부여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 이것저것 찾아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시고 분명하다. 우리 창세기 배우지만 꿈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게 어떻게 금방 말한 대로 기억을 지우는 행위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의 꿈, 관원장의 꿈, 요셉의 꿈, 아브라함은 꿈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것들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죠. 너무나는 많은 꿈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 꿈 얘기. 자 보세요, 뭐 사울의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말이지, 헤로데에게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뭐요, 꿈에 나타나서 지시하시고, 동방박사 뭐가 나타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 가지면 전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일차적 기능은 과학적이고 그런 걸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꿈의 영적인 기능을 부인할 수 있겠냐. 나는 내 주장이 그럽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꿈에는 반드시 영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영적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밑에 뭐 사페 도명은 아브라함, 야곱, 심지어 불신자 같이 야곱의 장인 라반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다 그러잖아요. 꿈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 봅시다. 중간은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주장했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역사하셨지만은 이제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것들로 계시하시거나 뭐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난 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됐나? 난 근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이 굉장히 옳은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꿈을 꾸어서 안 한다, 또는 뭐 환상이나 예언 같은 거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은사를 이미 중단됐다. 사도 시대에 하나님 모든 은사는 중단됐다고 말하는 은사 중단주의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말하는 복음주의들 중에서 나는 굉장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을 잘 이해해서는 나는 은사를 그냥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는 거를 지금 제가 막자는 얘기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서 은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이해 가시죠? 제가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그런데 인간들 자꾸 극단적으로 가서요, 산처럼 막 꿈 얘기만 해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뭐 본 거 꿈 얘기. 골로새서 뭐랍니까? 자기들이 본 것을 과장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 하나 꿈꿨다, 계속 과장해요.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걸 가르쳐 줬어. 나는 너희보다 높은 사람, 영적으로 우월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꾼 것을 과장해서 말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조화와 균형을 좀 맞춰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가? 66권 계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꿈으로 하지 않는가? 나는 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사도시대 사도들도 꿈꾸잖아요. 바울도 꿈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다음 성경 60, 그때는 성경 66권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사도들은 그때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성경이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은 성경 저자들이거든요. 비록 완성된 이 성경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안다? 하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저자들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그들이 성경을 쓸 때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 없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성경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이 완성된 그렇다면 그 말이 맞으려면은 그 당시 사도들은 여기는 꿈이나 아니라 환상으로 인도를 말았어야지. 그래야 말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를 들어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복음을 몰랐다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보다 복음을 더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아니요. 나는 이들은 복음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복음을 살았던 사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겨우 배워나가지고 이삭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직접 하나님 만나서 씨름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비록 기록되듯 성령 말씀 없을지 모르지만 몸으로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복음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를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을 통해서 오실 것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기뻐했단 말이죠. 복음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얘기를 어디서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이 없다든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받더라도 현대는 그 성경이 주어진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나는 그런 전혀 잘못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나는 환상이 있다 믿고 그리고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신다 믿습니다. 내 입장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5페이지 넘어가면 4페이지 이게 좀 중요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에 관한 모든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에 대한 모든 계시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종결됐단 말입니다. 66권에. 그리고 이 종말에 다니엘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말은 종말에 대한 모든 계획도 이미 다 계시됐고 종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종말의 때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더 이상 계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냥 꿈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분과 관계있기 때문에 좀 강조하는 얘기. 자,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관상을 보면서 자기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다 가짜들이고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모하메드가 뭡니까? 모하메드는 뭐 기독교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의 길을 모하메드가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부터 천사로부터 계시받았다 하고 뭐를 합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전통적인 구원의 길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하잖아요. 이게 모하메드 이슬람교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받을 수 없죠. 왜? 계시는 이미 그 구원에 가는 것은 이미 중단됐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 하는 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나오죠. 계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때에 왔으면 내가 난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니까 너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모른다고 해서 계시 끝났거든요. 근데 왜 이단들은 지금 뭐라고 하죠?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참 왜 계시 끝났는데 새로운 계시를 뒤집잖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더 이상 꿈과 환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계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런 의미라면 성경 66권이 종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건 굉장히 여러분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끝났어요. 더 이상 없어요. 누가 말해도 오직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분이 누군지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개인적 인격적 관계를 받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 66권 종땡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꿈을 꾸니까 그게 아니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이래저래라고 덧붙이나 이게 전부 가짜고 도둑이다.
계시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주님이 이번 금년 말에 오셨는데 내가 무슨 계시를 보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려서 보니까 그거는 전부 가짜고 도둑들이다. 근데 지금 많아요.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이걸 부인하죠. 그렇게 보세요. 성경 절대적 권위 부인하면 계시 끝났다고 말 안 합니다. 이제 이것은 접고 이 시대는 지났고 정통 계시 뭐죠?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렇게 뭐 무서운 말들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 지옥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독교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성경이 절대적 권위에 동의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데 그들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막 성령 운동하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을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잘못된 오해 중에 오해고 기독교는 절대 성경이 절대적 권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길이 없고요. 이것이 계시 종결입니다. 구원에 대한 종결이에요. 이 이상의 계시를 말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여러분도 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신비운동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난 신사도 운동 괜히 까는 게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은 결정적 성경 권위를 부인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아니죠. 그든 지옥의 사자들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저렇게 열정적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몸에 상처를 피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멸망의 길이 멸망의 길. 여러분들 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 안에 교인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 성경 절대적 우리 1번이고요. 성경 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 절대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성경이군요. 여기서 벗어나서 사람 하는 자는 그건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나는 그걸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다 100번 1000번 올라갔다 오시죠. 전부 가짜들 갔다 오고 다 속이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런 의미에서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이 모든 교리에 대해서 더 이상 계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통 계시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의 그래서 기독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어디 올려놨는데 이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정통 계시 아니 직통 계시 그냥 하나님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기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있잖아요. 가톨릭 곳에 가톨릭 왜 일 안 합니까? 성경 권위 왜 교회를 놓쳐?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좋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가 설명해주고 교회가 덧붙이고 교회가 말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교회 전투로 올려놓고 거기다 뭡니까? 외경까지 66권 아니다. 66권 부지가 72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거 이단들이죠. 적그리스도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만에 단단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서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 권위. 성경이 길잡이고 성경이 우리 인정. 막 이런 귀신 이런 와서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특징이 뭡니까? 기적과 많은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짜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 거기 가서 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영은 도둑질을 당하고 다 죽고 멸망당하고 그런 자들은 더욱더 큰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66권 이후에 이런 차원의 구원에 관한 계시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해서 모르는 거 끝난 거예요. 왜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고 직통 계시라고 그래서 거기다 놓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원수들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끝까지 견뎌서 참고 이기는 승리한 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절대적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권 없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보조적 기능.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나 장래에 대해서 그럼 말씀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보조적 기능 보십시오. 우리도 꼭 기억할 거 이겁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5페이지 이미 완성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구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모든 계시는 성경에 정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이나 어떤 다른 신비적 도구를 통하여 인간 구원의 문제나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아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믿으세요.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믿으세요. 바꾸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알아보려면 완성된 이 계시록이 뭐가 있죠? 이 전한 말씀에 더하는 자나 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더하는 자나 감하는 자는 절대적 권위죠. 자, 그 모든 걸 알아보려면 완성된 계시 성경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꿈은 더 이상 계시 도구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은 더 이상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 응답에는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죠. 신학 성도들의 경우처럼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이나 하나님의 축복 혹은 하나님 지시.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을 가라. 너 가면은 죽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죠. 왜 이걸 부인합니까? 나는 이걸 부인하면요. 앞에서 성경 권위를 부인한 거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체험을 하건 안 하건 그건 2차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뒤에 아나니아도 이야기되면 아나니아 보자. 아나니아 누군지 아시죠? 여러 아나니아 있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가다 주님 만나 피드에서 장님 됐잖아요.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를 하나님께 보내셔서 그 사울의 눈을 뜨고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어디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함에 그의 눈이 열릴 것이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합니까? 그렇게 가라 하니까 뭐 꿈을 봤든 환상을 봤든지 그 꿈에 또는 환상의 지시를 받고 아나니아가 가서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양쪽을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사람은 뭐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부분은 더 이상 계시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영역을 넘어가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줘서 그 눈을 열게 해준다든지 이런 조금은 부차적인 보조적인 일을 하게 될 때는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하는 것이 성경지. 왜? 성경 기록됐기 때문에. 나는 성경 권위를 믿는 사람들은 꿈과 환상에 이런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뭐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꿈의 어떤 일반적인 현상 과학적인 내가 일단 설명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없다. 난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무슬림 국가에 지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무슬림 국가요. 여러분 인터컵에 가서 전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도 없어요. 막 인터컵에 가면 문제만 일어나가지고 있던 선교사들 다 쫓겨납니다. 아프가니스탄 있던 선교사들 전부 쫓겨났어요. 왜? 인터컵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주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 없는데 왜 많이 사람 돌아오냐? 전부 다 거의 다 무슬림 국가에서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난 직접 간증 들었었던 분 영국의 런던에 있는 분인데 무슬림인데 직접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예수님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가서 나를 믿으라고. 그래 꿈에 나타났기 때문에 또 이슬람 사람들이 꿈을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여서 열심히 지금 이슬람권 사역하는 사역자도 만나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그럼 그거는 가짜입니까? 사단이 한 겁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난 주를 축복합니다. 매달리라 그 말 아니지만은 부인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밑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사용하시는 것은 항상 보조적 기능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같은 이런 부차적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한 계시, 즉 구원의 진리로 그 사람을 이끄시기 위해서이지
꿈 자체가 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든 환상하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것이 복음으로 인도되어져야 된다. 복음에 귀속되는 거죠. 진리로 이끄시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아마 가장 적합한 것이 어거스틴, 내가 몇 번 설명드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잘 아신 대로 모니카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에 좀 방탕한 사람, 특히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미 알고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어거스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진리에 열정 가지고 헌신한 사람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생을 즐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알았지만은 구원은 안 받았거든요. 알았지만은 그가 방탕된 삶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린 거죠. 찝어 읽어라, 찝어 읽어라. 이런 음성이 막 강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성경이 보여서 그 성경을 찝어 읽다가 말이야. 그러면 나 술 취하지 말라. 때가 지금은 그 말 있죠. 로마서 했죠. 지금은 때가 가까우니 낮에 밤에 어둠에 옷을 입지 말고 밤에 입지 말고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라 말. 그거를 딱 발견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것을 읽고 회개하여서 회심하여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까? 왜 그가 거듭났습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음성이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집어서 성경 읽어라, 집어서 성경 읽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까? 이건 심각하게 대답하시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어거스틴이 그 신비한 음성을 듣고 성경을 집어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성령께서 읽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쉬운 거 다 대답할 수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비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거스틴이 거듭난 것은 신비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봤어, 음성을 들었어, 꿈을 꾸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꿈을 꿨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껴안아주시면서 뽀뽀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놀란 황홀경의 체험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구원의 근거로 삼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닐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구원받아? 나 성령을 기도하는데 뭐가 뜨거운 것이 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지금 어거스틴이 왜 거듭났습니까? 어거스틴이 집어 읽으라는 말을 들었고 그 아무 다른 사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어떤 신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듭났다고 생각. 똑같은 그 오해거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비극적인 비극.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정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건 비극적인 비극입니다. 신비한 것을 처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게. 자, 우리 사도행전 배웠잖아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그 초대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구경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서 힘을 얻은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설교할 때 그들이 가슴에 찔려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걸 믿는다면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체험은 필요하고 체험은 도움을 주지만은 체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수없이 강조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무서운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해 볼 근거를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신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때 그렇게 충성 헌신을 정말 해봤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성경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쓰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 사람이 뭐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기적이 있고 필요하지만은 이것은 주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구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것을 체험한 사람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전에 예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기적을 믿을 수 있고 신비한 체험을 믿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죽었다 깨났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면 안수하고 병자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 못 가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꿈이나 은사를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아무런 은사나 이게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이도 한사 성령 부른 역사가 이걸 꼭 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6페이지 넘으면은 뭐를 여러분 꼭 기억하자면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그 성경 구절 있죠? 다운 거 연작의 선자로부터 읽죠? 6페이지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 예언도 꿈도 기적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아들로 국한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으로 국한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존재하고 예언과 환가 다 존재하는데 내가 믿거니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집중시켜야 돼요. 이것 그래야만 성령으로 온 거고 하나님도 오신 거죠. 만약 여러분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갔는데 실패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적은 은사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왜?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 마지막 날은 누구로 말씀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과 이어진 유일한 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 뭐가 직통계? 직통계시는 맞아요. 직통계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통계시. 그분 외에는 우리가 이거 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다만 꿈과 환상 이런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 성경 권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삼아서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오를 바른 거죠.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마귀가 준 꿈이지 어떻게 하냐. 그 다음 7페이지 넘어갑시다.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 마귀가 주는 꿈이 있느냐 이건 좀 그렇다. 좀 길긴 한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지를 뭘 압니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좀 강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1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아맞히고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시행할 일을 결정하시고 알리신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꿈을 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자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꿈은 뭐냐? 단순히 그냥 나와는 상관없이 좀 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은 100%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로 틀리면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 예언한다. 예언한다는 사람이 잘 안 맞아. 그거 가짜입니다. 예언한 사람이 틀리 못해도 성경에 돌로 쳐죽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사단의 선지자. 요즘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자기 유명한 예언사 있는데 자기 예언이 맞을 게 한 40% 맞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40%도 어디냐. 뭐를 무시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고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나 여호와로 말미암이 아니니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서 머리 숙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왜 세상에서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40% 못입니까? 10%도 못 맞추는데. 일단은 그것도 10명 중에 4명은 뭐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성경 말씀 봐. 그런 거 가짜요. 40%가 아니라 99% 맞고 1% 틀리면 그거 가짜. 가짜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말씀 틀릴 수가 없어. 왜? 여호와 하나님 장래 어찌 들을 것을 미리 예측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는 시행자예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어찌 그걸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린 건 가짜예요. 그래서 예언기를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꿈,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뭐냐? 마귀도 꿈을 줍니까? 줍니다.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그럼 마귀는 앞으로 될 일을 다 압니까? 질문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한 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말하는 마귀는 앞에 될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살지 마귀 모릅니다. 근데 꿈을 주죠. 내일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꿈을 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마귀는 왜 우리가 내일 일어날지 알지도 모르면서 그런 꿈을 주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런 많이 마귀 꿈 꿔요. 나도 많이 꿨어요. 많이라기보다도 그래서 걸렸을 뻔 알았어요. 이현수 목사님 죽는 꿈을 꿨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충격 속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 마귀 꿈을 배운 거예요. 마귀 예언합니다. 귀신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한 값이죠. 예합니다. 그 이번 주님께 뭐 드리지 않으면 사업 실패하겠네. 전부 마귀들. 그럼 왜 그렇게 마귀들은 사고 날 걸 말합니까? 장래 몰라요. 모르는데 왜 말합니까? 이게 바로 부정적 예언입니다. 자 보세요. 내일 너 죽겠네. 사고 나겠네. 거짓말이에요. 모릅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마귀는. 그런데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꿈을 꾸잖아요. 날 믿어버려. 난 내일 죽겠구나. 난 죽는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부정적이 되어지고 두려워하고 그럼 뭡니까? 뭐가 사라지죠? 하나님께 울치기는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불신만 있게 되어지고 두려워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나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귀 꿈을 꾸고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어요. 이 조건이 없고 여러분이 약속에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하죠. 나는 하나님 내일 지켜주지 못 믿어. 난 죽을 걸 믿어. 그러니까 두려워. 달달달 떠거든. 난 죽을 걸 어떡하지? 무서워서. 이런 뭐예요? 그 사람은 마귀가 지금 준 건 부정적인 것을 막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제 부정적인 믿음, 불신이 계속 커져 나가니까 이제 마귀가 하나님 더 이상 그와 상관할 수 없고 지켜줄 수 없어. 하나님 손 떼실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했다. 이게 정말 성경 있는 질문은 뭐야? 그럼 이게 성경적입니까? 내가 찾아봤어요. 성경적이 아닌지. 그냥 찾았어. 쭉 설명한 건데 여기가 기록된 것부터 자 봅시다. 9페이지 볼까요? 이거 정말 이건 왜냐면 우리 내 말이 아무리 오라도요. 이렇게 들려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뭡니까? 고린도서 5장 4절 5절은요. 이게 굉장히 희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범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 해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뭐합니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지도자들과 영적으로 통합해서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사단에 내어준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단이 마음대로 그를 다룰 수 있도록 손을 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자. 주 예수 이름으로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에서 나를 구원을 받게 하리라. 그럼 도대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제 마음대로 그 사람을 공격하고 아주 패가망신시키고 완전히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뒤에 말은 뭡니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에서 나리. 이렇게
폐가망신처럼 당해가게 되면 혹시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한다면 그 사람 영혼은 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아마 그 콘텍스트가 아마 자기 어머니 계모 어머니죠. 뭐라고 설명하나?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고 계모라고 계모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교인인데 그 권면 안 받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럼 뭐니까 예를 들면 더 이상 하나님 이 자를 보호하지 마시고 지켜주지 마시고 언약 백성처럼 여기지 마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람에서 절대 기도하지 않고 사단의 손에 넘깁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면 사단은 마음대로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번 패가망신 아주 처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뭐야? 그때 혹시라도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어렵고 힘들고 공격당하고 패가망신 된다면 혹시라도 이 사람 회개하면 그 말이 회개하면 이 사람의 영혼은 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한 말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믿지도 않아. 하나님 지켜 보여줘갖고 마귀가 한 말 받아서 벌벌벌 떨고 계속 이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뭐 이렇게 사다리 내어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그냥 뭐 원래 멸망은 자리가 되겠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서 패가맹신. 난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봤어요. 난 큰 교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러면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꼴에 이르겠죠. 정말 어째 할 수 없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 다행히 죽기 직전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않는다 못하고 그다음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 얘기입니다. 실제적. 내가 지금 근거 없는 얘기를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이런 게 여러분 읽기는 읽어봤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처음이죠. 그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는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진짜 똑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나한테 죄송해요. 나 여러분에서 기도하지 어떤 때는 주님 포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 더 이상 기도하기 싫습니다. 사단에 내고 싶은 그런 이 목회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뭐 나를 잘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손해입니다. 손해요. 나는 정말 실제적으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심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나오면 하여간 폐가망신을 좀 투를 봤어요. 막 사단이 막 목숨 못 뺏겼죠. 거듭나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사단이 그 사람을 아주 정말 여러분 비참해를 그렇게 비참해졌죠. 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분 얻기를 바랍니다만 내 말이 이호준 목사가 괜히 저주하는 말인가 괜한 말인가 나는 여러분이 돕게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데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래도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서 나와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꿈은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현수 목사님 그 꿈 꿨고 내가 정말 내가 막 혀가 꺼져지고 막 생각만 하면 얼음 나오지 막 죽네 너무 생생한 죽는 꿈을 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계신 분들은 성령 안에 계신 분은 상당히 인도에 지켜줬습니다. 근데 주님 내게 주신 생각이었어요. 죽으면 죽어라. 하나님이 그 운명을 정하시면 누가 바꿀까? 그때 주님 내 아들 죽기 데려가기 원하십니까? 데려가십시오. 지금 죽어도 그 아이는 주님 받아서 아는 사람인데 당신 나라 가지 않는 이게 그 아들을 향한 당신의 운명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내어는 순간부터 그렇게 두렸던 것이 눈녹듯이 사라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일까? 가만히 사단이 준 꿈이다. 그때 내가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면서 뻘뻘 앓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고 사단이 주신 꿈이라 이런 꿈들 사고 나는 꿈들 뭐하는 꿈들은요. 이런 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라면 죽는 꿈이면 죽어야지. 여러분 이거 그냥 어려운 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는 꿈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죽는 계획 예정에 있다가 바꿔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 뭐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다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죽으니까 잘 준비하라, 믿음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 또 이해가 돼. 그러나 죽고 사고 하고 그런 것은 심리적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제가 너를 피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믿음의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런 꿈이나 불길한 생각이나 환상받다 뭐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 환상은 대부분이 뇌의 작용입니다. 뇌는 이런 설명이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데 뇌는 전부 전기신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탁 스파크 일어나면요, 이러면 엉뚱한 사람 보이고요, 전혀 뭐 얼굴 한번 안 쳐다본 사람 얼굴 화면이 탁 보이잖아요. 그런 뇌회로에 스파크 일어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신비한 것도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정말 말씀대로 나가서 난 여러분들 경고하는 거예요. 왜 여기 목사가 뭐 이런 괜히 협박하고 계세요?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막 목사님 막 우리를 협박하려고. 나 협박해서 못 나올 거예요. 돈 나올 거 못 나올 거예요. 나 관심 없어요. 이런 협박해서. 내 관심은 여러분 올바로 가는 거죠. 주님 나라 올바로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옥과 천국에 거짓말입니까? 아니 내가 여기는 목사가 이게 하나님 두려운데 거짓말 내가 믿지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왜? 너무 믿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그런 자리, 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그런 자리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뭐 그래도 뭐 나는 몰래 안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면요, 별 탈 없어요. 하나님 놔두습니다. 편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걱정 의심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두렵고 걱정, 그 사람도 걱정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 멸망 지옥에 가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귀가 주는 꿈을 단호하게 예수님을 거절하시고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그 말이야. 아멘. 피하리라. 죽을 때 죽겠지. 죽을 때 죽지만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자꾸 근심. 나름 나이 드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기도 바꿔서 난 80세까지 내가 주님 내가 일하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멋있게 일할 테니까 알아서 책임지시오. 자꾸 우리가 마음은 바꿔야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일 주님 부르시면 난 주권 믿습니다. 나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두려움 미리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단호하게 담대하게 주님 내가 생명 때 80살 넘어서 일하면 조금 촌스럽고 그때까지 그런 농담 아닌 그런 마음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꼭 꿈의 해석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만 더 좀만 이것도 망각 1번까지만 합시다. 제가 좀 꿈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죠. 중요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 낭비에 사실은 우리가 꿈 얘기 뭐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전에 끝났어야 돼.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해당된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앞으로도 또 미혹받을 수 있고 환란 때에 막 지금 보세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다 뭔지 압니까? 전부 꼭 신사주 운동이라기보다는 신비주의 운동한다. 이번에 전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번에 전부 문제 일어난 기독교 뭡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다 걸리면 무슨 영어 학원 전부 신사주 운동. 누굽니까? 인터컵 전부 다 거기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코로나 왔다 아무도 안 걸린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다 무시하고 방에서 7명 10명 같이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신다. 다 그런 사람. 지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대문자 나왔더라고요. 괜히 기독교 괜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네요. 괜히 나라가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 백성들 말하는 거 지금 막 계란 던지고 난리잖아요. 거기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참 이게 뭐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참전 믿음에 가려면은 여러분 이거 잘 지켜. 원래 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연사에 대한 많은 부분이 다른 게죠.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나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귀에 끌려가면 안 되고. 그래서 꿈, 환상 이보는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 부인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추구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것이 있다도 그것이 항상 구원에 연결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마귀 꿈, 마귀 환상 보지 마라. 마귀 환상 보고 거짓 예언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러분 헤어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신세 망칩니다. 보세요. 서서히 여러분 파괴잖아요. 인생 파괴. 얼마나 많이 파괴된지 모릅니다. 나는 한둘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디야
내가 우리 교회 어디 나왔어? 학교 나오신 분 저기 그 신학교 어디 다니다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아가페 내가 들은 사람 내가 교수까지 했다는 거죠. 내가 교수까지 한 사람 많이 들었어. 우리 주에 신세 망친 사람 한둘이 아니더라. 충격적이더라. 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다 정말 뭐 재산이 어쩌다 봤자 난 은혜스럽지 담지 못한 얘기들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가페가 다 그렇다 문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게 신비주의 운동하면 그러면 사단을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역사 인정하자고 말이죠. 성령 기름을 심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나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많이 안 해. 설교할 때 성령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 능력으로 부어주십시오. 나는 믿어요. 성령의 세례를 믿고 성령 역사가 아니면 내가 오늘 가르치고 뭐 하는 거 다 것이고 허당이고 나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안 돼 믿어요. 우리 올바로 믿어야 된다. 올바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도둑질 당한다. 나도 수없이 도둑질 얼마나 많은 5, 6년의 기간 동안 허송세월. 왜? 그게 바로 도둑질 당하는 거야. 이 귀하고 값진 이 시간을 나는 도둑질하여서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나는 얼마나 많은 허비를 한지 몰라요. 내 에너지 막 거기서 나는 막 에너지 완전 쏟아버렸거든요. 의사가 나 완전 탈진해서 에너지가 안 남아있대 목사님. 어디서 그렇게 딱 에너지를 탈진하셨어요? 내가 거기 가서 그랬거든. 그때 거기 가서요. 내가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잠 거의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잤어요. 몇 년을 그냥 그런 미친 사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력 완전 그냥 내가 뺏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께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웃어? 그렇죠. 나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은혜로서 우리 정현 성도 보면 어떻게 이쁜지 몰라. 어른한테 좀 미안해요. 그런데 참 은혜잖아.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요 귀한 분들 사람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제 다시는 빼앗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면 안 돼. 성령 소멸하면 안 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은사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 능력 받아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 능력 없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된다. 아멘. 자 망각 여기 1번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게 뭐겠냐 이제 다시 요셉의 스토리 돌아와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쨌든 해석해 주죠. 그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좀 건져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나 만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요셉에게 주셨습니까? 1번 누가 구원자예요?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왜 내가 아까 재현이한테 감사하냐? 내가 이거 몇 번 읽으면서 읽을 때 은혜를 내가 썼지만 하나님 쓰게 하셨겠죠. 은혜되죠. 은혜되죠. 야 이거구나. 또 감격. 나는 이거 몇 번 읽어봐요. 여러분 집에 또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국물이 우러져 나온지 모릅니다. 나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또 고친다고 읽어보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누가 구원자입니까? 이것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주님께 쓰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줘서 쭉쭉 나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리고 자신의 해석대로 그 높은 자리에 복직되었을 때 얼마나 흥분했을까 한번 요셉이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기간 동안요. 17세의 젊은 청년이 잡혀와서 30세가 될 13년의 기간 동안 노예로서 야, 좀 얼마나 그런데 드디어 찬스가 왔잖아요. 나갈 수 있는. 군대 갔을 때 제일 느낀 게 난 제대할 때밖에 기억이 안 나. 제대할 때 그 감격 감사 그냥 난 흥분이. 의정부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의정부 조금 넘어가면 내가 근무했던 그 부대가 거기가 있어. 왜 난 지난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그 부대가 거기가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면 제대할 만한 그렇게 기다려. 그럼 13년의 기간 동안 이 요셉이는 이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근데 기회가 왔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젖으로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뭐야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흥분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성경 안 기록됐지만. 그럼 41장 14절 15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없어요. 성경 다 찾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는데 41장 14절 15절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은 술 맡은 관원자 찾으셨습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41장 14절 시작. 봤는데 어. 나는 잘못해서 41장이에요. 40장 14절 14 40장 14절 15절 나 이름 다 그래요. 이해하셔. 자, 시작.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으라. 자, 지금 요셉이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제 복직돼서 가면서 요셉이 한 유일한 부탁이 겁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13년 동안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히는 이 친구가 뭐 하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던 뭐예요? 자기가 여기서 풀려나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가 온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높은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굉장히 높은 고관입니다.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요, 가장 가까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또 맡은 관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가 복직되어 갔으니 이제 요셉은 건져받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봅시다. 요셉은 자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자신을 건져줄 것이라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만 2년 동안 완전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가 죄라고 할 만한 41장 19 내가 이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이 모든 걸 망각하게 하신 것이, 이건 내 해설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날 수도 있죠. 2년 동안 그 생각 안 났겠습니까? 죽을 때에서 그 청년 때문에 건져받았는데, 그런데 왜 기억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억조차 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로막으시는 것이죠.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이게 바로 내가 이제 쓰면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밑에 부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 만 2년이라는 긴 시간 요셉이 사람에게 주었던 조그만 소망까지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이게 좀 잔인한 얘기가 들릴지 몰라요. 요셉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조그만 소망도 사람에게 두지 않기 위하여 요셉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게 하십니다. 잔인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기댈 수 있는 모든 마지막 소망까지 하나님 뽑아버렸습니다. 참 이게 보면 난 이게 굉장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스러워야 돼요. 난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은혜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을까 하나도 의지할까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조금 하나님도 너무한다, 그죠? 세상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하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어 나가서 살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착득 막아 끊어버립니다. 그냥 이 떡 맞은 관원장의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렸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 손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찾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 모든 다 끊어버리셨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생각해 보시 바라. 요셉이 바로의 기쁜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가 바로 왕 옆에서 그를 섬기는 자리에 복직된 것 같이 요셉이 구원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가깝습니까?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이제 다시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요셉의 마지막 모든 소망까지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은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나는 여러분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 안 되겠지. 그러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 부분이 복 주신다도 잘 된다, 해방됐다는 것보다 이 부분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 일생에 고난을 받으며 살았죠. 사도 바울은 주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완전 인생 망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렇게 충성된 줄을 이처럼 다루신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뢰한 자, 하나님 가득 찬 자, 그리스도의 형상,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형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사로 만들 거란다. 고린도서 1장 9절 봅시다. 우리 마음에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의지할 줄 모든 걸 다 끊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오직 자신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도록 하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면서 여기 이 말씀. 이러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몰랐을 때는요, 이거 부담 간다, 그죠? 어떻게 자기만을 아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잠시 좀 알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가 자꾸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만을 의뢰하고 소망하는 자를 만드신다. 와, 이 안에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와, 감격인 거예요, 감격.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얼마나 놀란 축복이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되라. 야, 이것 같은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는 이것까지, 물론 내 육신은 본성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내 속사람은요, 이 말을 듣고 흥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 강도가 깊어지죠. 그래서 축복받고 뭐하고 이제 본성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되세요, 뭐서 건강하세요, 막 그러세요. 그거 싫어합니다. 돈 많이 생길까 걱정해요. 그래서 주님은 제가 안 되고 나면 정말 난 돈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 돈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나는 필요한 거 필요하고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거 뭐냐면 돈 많지 않은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하죠. 그 아파트 있으면 뭡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매력이 뛰었다네. 세상에. 우리 내 가까운 사람 이렇게 집을 팔라고 내놨는데 몇 달 전에 팔라고 안 팔렸대. 근데 몇 달 뒤에 팔렸는데 얼마나 4억을 더 받았대. 한 3달 전에 팔았으면 4억 뭐였는데 그렇게 하고 한 20억을 받았다나. 3달 만에 4억이 올랐대. 배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도 물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먹을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을 알 수 있겠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돼. 결코 여러분이 물질 부인하는 사람 아니고 좋은 집에서 사세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사고 살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면 그렇게 좋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런 좋은 집 살았네 뭐.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많은 거 없는 걸로 먹고 살고 애써야 먹고 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래야 세상 영광으로 안 올라가죠. 이거 진짜 나는 이게 우리 주님을 하는 교인들이 이 말씀을 올 거에 깨달을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가. 자기만을 아는 자가 되라 말이지. 자기가 누구예요?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어느 좀 마음을 말씀으로 지으시가 영광으로 가득 찬 자가 나만 알아. 그러면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게 어디 갔어요? 우리 본성, 나도 솔직히 이렇게 많은 순간도 내 육신은 이걸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내 영은 이제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단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쓴 거 아니지. 주님 하셨지만 은혜 받는 거.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 세상을 했다가는 아이고 나는 집안 차도 없고 뭐 어떡하나 그런 이게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내가, 그죠? 그렇지만 힘이 막 생기잖아요. 내가 막 하늘 나라서 큰 영광 이거 아니에요. 막 진짜 여러분 살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없는 게, 부자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강남에 집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요새 주식에 좋고 나쁘잖아. 난 주식 살 돈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식에 1억 갖다 뒀다. 지금 맨날 일어나면 이거 신문 봤어. 이거 주식. 그 사람들 그런 데는
주식 하신 분들은요, 아이고, 너도 그것밖에 안 보인다네. 진짜 그렇대요. 그냥 그가 폐인이 다른 거 아니래. 그냥 아침부터 거기 주식장에 가서 그냥 그거 오르고 내리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요, 내가 돈 있으면 그거 할까 안 할까? 저는 해요. 나는 돈 있었으면 내가 안 해. 나는 그렇게 해요.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막 집 사고 그러면요, 맨날 그 쫓아다니는 사람. 나는 내가 알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광을 바라보잖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길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언제부터 주님과 좋은 관계 들어가냐면요, 정말 내가 말한 부분이 이루어질 때부터 정말 마음속 기쁜 새 주님, 물질 많이 없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먹을 거 염려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쪽으로는 육신은 싫어하지만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런 마음일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들어갈 생각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속엔 돈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무엇을 짓지 않습니까? 더럽은 똥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가 이 길로 같이 가면 좋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간은 적고 할 거는 많고, 약간 이 기간, 그래서 좀만 더 합시다. 한마디 늦으면 늦고 다 모르겠다. 기다리라고, 밖에 오시면 기다려. 마지막 정리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만 의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했습니까? 요셉이 의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끊어내야 돼요. 철저하게 죽여버리셔야 돼요. 왜? 요셉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국무총리가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구속자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끊어버리시고 예수 보십시오. 모든 걸 친제자들에게까지도 배반당하고 저주당하고 빼앗김당하고 그렇잖아. 그를 따른 모든 자들에게 다 그렇잖아. 왜?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해 주시려고. 이것을 바로 이제 다음 주에부터 계속 해나갑시다. 난 꿈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했는데 좀 잘 읽어보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 만드시,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이잖아요. 아직은 구문중년 2년이 아마 요셉 일생에 가장 어둠 속에 지금 가고 있는 순간.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 젊은 주님 사랑해서 감옥에까지 갇힌 것도 맞아진 이 젊은이 이 고난 속에 갔습니까? 그래야만이 영광의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것을 주고 요셉의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재물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미인들이 없다 해도 자기 와이프 외에는 눈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이 하나를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잠깐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 깊이 못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지만 요셉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만 2년의 기간입니다. 나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주님께 때때로 이 기간 동안 금방 보는 찬송전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광야를 겪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도 광야를 많이 겪었고 지금도 겪어가고 있지만 부족하지 말까. 정말 하나님만 알게 하는 그 가운데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이유는 광야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겪어갔기 때문에,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만 2년을 견뎌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실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 높여주시고 공무총리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아침 설교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집에 가시면 좀 가셔서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오늘도 노래 찾아보면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면 참 젊은 친구들인데 안쓰러워요. 광야를 통과한 친구들 같아. 노랫소리 기억하시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좀 기도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도 좋지만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이 우리들이 꿈과 환상 이런 신비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도 있겠고, 오늘 요셉의 삶 마지막 단계, 고난의 마지막 단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철저히 끊어내시고 그 젊은 청년이 마지막 두었던 소망, 13년이라는 감옥 속에서 이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자르시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까지 끊어내시는 이 영광을 보면서 우리 속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 육신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내 속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지식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살아계신 분이시다 깨닫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움직여 주시고 승리합시다. 담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는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승리하세요. 대안이 쓰고 있다.